시간이 인생입니다. 인생은 시간입니다. 인생은 시간의 연속이죠. 1초가 모여서 우리의 인생이 됩니다. 1초가 모여서 1분이 되지만 그 1분이 모여서 우리의 인생이 된다라는 거죠. 인생은 소중합니다. 인생이 소중한 것 아는 사람들은 시간의 소중함을 아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벤자민 프랭클린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대는 인생을 사랑하는가? 그렇다면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시간이야말로 인생을 형성하는 재료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인생이 소중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소중하다고 생각하세요? 우리의 인생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면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야 합니다. 시간 낭비는 인생 낭비입니다. 인생을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시간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어느 한순간도 필요 없는 시간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순간순간이 정말 소중하고 또 필요하다라는 것. 그래서 그 필요한 시간들이 모여서 우리의 인생이 소중해지고 우리의 인생이 정말 필요한 인생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선을 이렇게 긋잖아요. 그 선을 그은 것을 현미경으로 쳐다보면 우리가 그은 선이 실선이 아니라 점선으로 구성되어져 있대요. 이 세상에 실선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점선이 모여서 실선으로 보일 뿐이에요. 우리 인생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전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1초 1초가 그 순간순간이 모여서 우리의 인생이라는 선을 형성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소중함을 아는 자들은 순간순간 그 점선의 그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선물을 주시는데요. 어떤 선물을 주셨습니까? 현재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영어 단어가 참 재밌게도 현재라는 단어와 선물이라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세요. 어떤 시간요? 지금, 현재라는 시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놀랍도록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모든 자에게 공평하게 주세요. 남녀노소 구별하지 않습니다. 빈부 구별하지 않아요. 어느 누구에게든지 동일하게 이 24시간이라는 하루라는 이 시간을 우리들에게 다 선물로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럽니다. 저에게 25시간 주시고요. 여러분들에게 23시간 주시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24시간이라는 이 하루, 지금, 현재 이 시간을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이 24시간이라는 선물은요, 어느 누구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 시간을 받지 않겠습니다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현재라는 선물을 필요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선물로 주시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많은 관리를 하면서 살아야지만 제일 중요한 관리는 무슨 관리예요? 시간 관리입니다. 왜요? 시간이 인생이니까. 우리의 인생 소중하지 않다라고 여기는 사람 이 자리에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소중하다면 이제는 우리가 시간 관리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이라는 이 선물, 누구에게든지 공평하게 주시는 이 시간, 이 하루, 현재 우리가 낭비하지 않고 우리가 시간 관리를 해야 합니다. 시간 관리를 잘 하는 사람은요, 시간이 어떠한 건지 시간을 정의를 잘 내려야 합니다.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기한과 때가 있다라고 그 시간을 정의를 해 주셨어요. 오늘 전도서 3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솔로몬이 말씀을 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여러분,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만사에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장 전도서 3장 2절부터 10절까지 그 때가 있는 것을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으면 춤출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으면 잃어버릴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으면 말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으면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으면 평화할 때가 있습니다. 만사가 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사의 때가 있는데 이 때를 누가 정하는 거죠? 우리가 그 때를 정할 수 있을까요? 태어날 때를 우리가 정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죽을 때를 우리가 정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사의 때가 있는데 그 때는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또 솔로몬이 말을 합니다. 모든 일에 리밋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한이 있다라는 겁니다. 슬퍼할 때가 영원하지 않아요. 기뻐하는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기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범사에 기한이 있고, 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데 그 리밋은 또 누가 정하는 거죠? 기한은 누가 정하는 거예요? 내가 요 정도까지는 내가 슬퍼했고 요 정도로는 내가 기뻐할 거야. 그렇게 됩니까? 기한도 하나님께서 정하세요. 만사가 때가 있고 모든 일에 기한이 있는데 그 때와 기한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목적이 있거든요. 제가 설교를 할 때도 마지막 목적을 향하여서 설교를 합니다. 이 설교를 듣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결단들을 할 수 있도록 설교 준비를 하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설교 준비를 해요. 우리도 누군가가 만나면 말을 하게 되는데 그 말은 다 목적이 있습니다. 말이 목적이 없는 것은 소리일 뿐이에요. 우리는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말을 합니다. 그 말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동일해요. 하나님의 말씀도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설득하기를 원합니다. 그 목적을 향하여서 달려가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전도서 3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때가 있고 기한이 있다라고 주셨던 이 말씀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 목적은요, 단 한 가지입니다. 인생의 주인은 누구냐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내 자신입니까? 이 세상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나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단 한 분,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의 뒤안길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우리의 인생 내 마음대로 된 적이 있습니까? 모든 인생이 내 계획대로 다 되고 있나요? 그러면 하나님이죠. 저도 제 인생의 뒤안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 마음대로 된 것이 없더라고요. 지금 이 자리에 목사로서 서 있지만 저는 목사 되는 게 얼마나 싫었는지 모릅니다. 나 같은 자가 어떻게 목사가 되느냐고 반발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삼형제 가운데 한 명을 목사를 시키려고 아버지가 어머니가 얼마나 기도 많이 했겠어요? 근데 저는 그게 싫었어요. 저는 목사가 되는 것이 저의 인생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되어 있잖아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한다면,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된다면 그 주인은 날 겁니다. 그런데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우연히 어느 날 갑자기 목사가 되었다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무언가 큰 손이 나를 움직여 가시더라고요. 그 큰 손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이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만사의 때가 있고 모든 일에 기한이 있다라고. 그 때를 정하는 것도, 기한을 정하는 것도 너희들이 아니라 나라고. 너희들의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이 세상의 역사의 주인은 나라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닌데 내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여기에 대한 대답이 오늘 말씀 11절 속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여러분, 때를 정하는 것은 하나님인데요, 그 정하신 때가 모두가 아름답대요. 아니, 목사님, 나는 지금 슬픈데요? 지금 나는 고민이 많은데요? 내 마음속에는 어려움이 있는데요? 인생에 큰 무거운 짐들이 있는데요? 아니, 인생이 아름답다고요? 때가 아름답다고요? 나는 그렇게 인정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때를 아름답다고 하십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의 때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때고, 그 만들어주신 때가 하나님께서 아름답다고 했다면 이 아름다움을 우리가 즐겁게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인생을 즐기자라는 말이 아닙니다. 먹고 마시며 즐기자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인이 바라보는 인생관은 그런 인생관이 아닙니다. 놀자 그런 인생관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때가 아름답다라는 것을 믿는 우리들은 이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즐겁게 살아야 해요. 즐겁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맨날 고민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일이 계획하고 있던 것들이 좀 막혀 있습니까? 어떤 일이 꼬여 있습니까?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때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너무 심각하게 살지 마십시오. 너무 심각하게, 너무 고민하며, 너무 불안하며 우리의 이 소중한 인생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즐겁게 사십시오. 왜요? 하나님께서 때를 아름답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너무 짜증내지 마세요. 그 짜증낼 일도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것도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때예요. 왜 우리가 이 소중한 인생 맨날 짜증만 내면서 화만 내며 마음에 분노가 있어 그렇게 허비하면서 살아가겠습니까?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예요. 어제 아침에 일어나니까요, 비가 막 엄청나게 오는 거예요. 마음에 막 불안했는데 지금 야외 결혼식을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막 걱정이 돼요. 새벽부터 가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비가 오면 어쩌나. 여러분, 제가 불안해야 한다고 걱정한다고 비가 끝입니까? 불안해야 할 시간, 걱정해야 할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결혼식 하는 그 시간만이라도 비가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너무 심각하게 살지 마십시오. 너무 고민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고민한다고 해결될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세요? 슬프십니까? 슬픈 일이 많아요?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정해놓으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요, 때로는 내가 계획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때로는 억울한 일들이 내 인생 가운데 오더라도요, 씩 웃고 지나가는 거예요. 씩 웃고 지나가십시오. 왜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해주셨으니까. 이게 우리 믿는 자들의 구별된 삶이지 않겠습니까? 남들 화내는 것 똑같이 화내고 남들 짜증내는 것 똑같이 짜증나고 하나님께서 때를 아름답게 해주셨다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여러분, 일이 재밌어서 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요, 일할 때도요, 하나님께서 그 때를 아름답게 해주셨다라고 믿으면요, 콧노래 부르면서 일하십시오. 콧노래 부르십시오. 흥얼흥얼거리십시오. 오늘 찬양했던 거 찬양하십시오. 이게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이지 않을까요?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뭔가 다르구나. 돈 없다고 한숨 쉬고 주머니에 돈 없다고 이런 사람 만나지 못하고, 그것은 예수 믿기 전의 삶이에요. 우리는 뭔가 구별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인생은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희극 배우 채플린이, 이분이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나는 내 인생이 희극인 줄을 알기에 매 순간마다 내 인생을 멀리서 바라보는 것, 멀리서 바라보기를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멀리서 보면 우리의 인생이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요, 어려운 일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인생이 짜증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화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멀리서 보십시오.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루어요? 선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억울한 일을 당할 그때도
하나님께서 그때를 아름답게 하셨어요. 여기에 한국에서 군대를 갔다 온 분들 많죠? 저도 군대를 3년 동안 갔다 왔는데요. 여러분, 이 군대 3년 동안요, 얼마나 허비하는 시간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시도 때도 없이 삽들고 저 나가서 땅 파라는 거예요. 왜 내가 땅 파는 줄도 모릅니다. 그런데 매일 나가서 땅 파라는 거예요. 삽들고. 매일 가서 관사에 이 페인트 칠하는 거예요. 내가 왜 칠해야 되는지도 모른 채. 붙임법 써라, 보초해라, 훈련해라. 3년 동안은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군대 제대하고 나니까 남자들이 이야기할 게 군대 이야기밖에 없어요. 얼마나 재밌게 이야기하는데요. 왜요? 그때도 아름답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교회적으로도 얼마나 힘든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힘 빠지지 마세요. 제가 힘 안 빠집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제가 낙심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이때도 아름답게 하실 거니까. 우리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아닙니다. 기도뿐입니다. 우리는 이때에 인생을 즐겁게 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채플린이 또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겨놓았어요. 웃음 없는 하루는 낭비한 하루다. 기가 막힌 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신 이 시간들, 이 인생들 너무 심각하지 말고, 너무 고민하지 말고요, 웃으며 살자. 즐겁게 삽시다. 이게 우리 믿는 자들의 삶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때를 정해주시고 그 때를 아름답게 했다면 즐겁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러면요, 눈에 보이는 것 그것만 바라보지 않고 영원한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100세 시대라 그럽니다. 100세 시대에 슬로건이 있습니다. 9988. 9988이 뭔지 아세요? 100세 시대에 99살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1년 동안 고생하고 죽자. 그게 9988입니다. 여러분, 100세가 될 때까지 9988하게 살고 난 이후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100세까지 아무리 건강하게 살더라도 그 이후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죽고 나서 이후의 삶은 어떤 삶이 기다릴까요? 100세 시대에 우리가 건강하게 팔팔하게 살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이후의 삶은 무슨 삶이 기다릴까요? 앞으로 의학이 더 발전되어서 우리의 생명이 더 연장될지도 모르겠습니다. 100세 이상, 120살, 200살까지 살 수 있는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200살까지 산다고 치면 200살 살고 그 이후의 삶은요? 하나님은 그 이후의 삶, 영원한 삶,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진정한 즐거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세상에 즐겁고 기쁜 일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거는 기한이 있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것을 우리가 소유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고 진정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무엇이 영원할까요? 우리의 영은 영원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것에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우리는 이제 썩어질 육체, 마르고 시들 이 육체, 물질 세계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이지 않을까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사모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정말 소중하다고 여기면 시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시간 관리를 영원한 것에 두십시오. 영원한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세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십시오. 영원한 것에 두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더 관심을 가지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 관리지 않을까요? 시간 관리지 않을까요? 오늘 솔로몬이 주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판에 붙들고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나님 주시는 이 때와 기한이 있는 이 인생길 살아가는 동안 좀 더 화내지 말고, 좀 더 짜증내지 말고, 너무 고민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때는 모든 것이 아름다운 때이니 감사하고 즐겁게 사는 그런 인생이 되겠구나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즐거운 인생은 반드시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참된 복과 참된 즐거움이 찾아온다는 것,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는 그런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간은 리밋이 있습니다. 그 기한과 때를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 때를 하나님은 아름답다고 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불행도 슬픔도 눈물도 하나님 손에 들릴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인생을 너무 가까이에서 보는 근시안적인 인생이 아니라 멀리서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결코 비극이 아니라 희극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알고 인생을 좀 더 즐겁게 살아가며 하나님께 주시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